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작년에 경주 지진, 그리고 올해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한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정말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3주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물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요.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한 번 미사일을 날렸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고 전 세계의 위협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온 민족들이 긴장하는, 위협을 받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지진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도 그래요. 물론 항상 있었지만 최근의 지진은 어떤 지질학자들의 예측을 전혀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만 해도 그래요. 정말 지진은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지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나라에 작년에 이어 올해 또 한 번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성경은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말세의 징조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두 번째로 무엇을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마 제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3주 동안이나 설교하려고 처음부터 작정을 했으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꿨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영접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일을 다 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이.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말세의 때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전부일까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날 리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바꾸면 뭐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관용하라. 정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관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용이 무엇인지를 관용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한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관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품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식을 주게 하는,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너그러움으로 대했으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했을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관용의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3장에 있는 사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말 그 품이 넓은, 얼마나 관용하기를 좋아하는, 얼마나 관용하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배우게 돼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관용을 배우게 되는데, 관용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관용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란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가지 않아요.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가지 않아요. 물론 친척이긴 하지만 조카 롯까지 데리고 그 어려운 길을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3장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 힘든 길, 그 어려운 길에 조카 롯까지 대동하고 데리고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저 출발만 같이 한 게 아니, 또 함께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조카 롯을 종처럼 부려먹기만 한 것이 아니, 매 순간순간 조카 롯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관용하기를 좋아했던, 관용하기를 잘했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말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 남을 잘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을 잘되게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런 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런 삶을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요셉을 들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밑에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 요셉은 그 평생의 삶이 남을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팔렸어요.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집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던지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나 후에는 어때요?
배신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는 어때요? 감옥의 간수를 위하여 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같은 죄수의 몸이었던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그들까지도 돌보면서 그들까지도 섬기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처럼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애쓰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 꿈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어떤 꿈입니까? 형제들이 묶었던 볕단들, 11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형제들을 상징하는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아니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물론 그 꿈을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웅다웅 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았을 때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정말 절하는 거예요. 11볕단이 11별이 절하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후에는 어때요? 아버지까지 자기애가 와서 아들인 줄 모르고 절하는, 해와 달이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순간에 남의 꿈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관용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아니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이런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도울 수만 있다면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강철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나도 부자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먼저 배려하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았더니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려했던 롯도 함께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만 잘 된 게 아니라 롯도 함께 잘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관용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어때요?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는 정말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함께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상생, 윈윈, 서로 살 수 있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런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점점 삭막해지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일상에서 우리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관용하는 것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때? 아브라함 손해가 났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더 잘 됐어요. 조카 롯도 함께 더 잘 됐어요. 그들이 도무지 이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관용의 힘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말세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느낍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로 관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나름 사랑하며 살아요.
서로 돕고 살고 뭉치려고 해요. 그러나 언제? 살만하게 되었을 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입니까?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집착.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풍성해졌든지 이제는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기가 된 것이죠.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위기가 된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깁니까?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집착을 버림으로, 아니 자기의 것을 뚝 떼어서 조카 롯에게 나누어 줌으로.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를 떠나가라. 어쩌면 그저 조카 롯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냥 맨몸으로 떠나보내도 롯은 할 말이 없어요. 고향을 떠날 때 자기를 데려와주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그냥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가시켜주고 독립시켜주는 것을 말해요. 재미있는 것은 이전 성경은 나를 떠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새 성경은 나를 떠나가라. 글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말이 그 말 같긴 한데, 그러나 나를 떠나라 라는 말보다는 나를 떠나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냥 내 곁을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더 잘 살기를 바란다. 나를 떠나 가라. 나를 떠나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여 네가 먼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집착,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집착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조카 롯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이 롯의 삼촌 아브라함과 야곱의 삼촌 라반은 너무나 대조가 되는. 여러분, 라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욕심 많고 정말 물질에 집착하는. 실제로 라반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롯과 똑같은 관계죠. 그런데 그 자기 조카 야곱을 종처럼 20년간이나 부리면서도 그 품삯을 얼마나 여러 번 떼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때? 아이고, 삼촌이 나를 배려해 줄 마음은 없고 내가 알아서 내 것 챙겨야 되겠다라고 머리를 써서 꾀를 써서 자기의 것을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죠. 라반 곁을 떠납니다. 사흘 뒤에서 그 사실을 알고 라반이 어때?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요. 사실 야곱이 가져간 거,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주기가 싫어서 그것 다시 빼앗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는 그런 라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집착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집착을 버림으로 조카 롯을 자기의 것을 뚝 떼어서 떠나보내주는, 분가시켜주는, 독립시켜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용이. 디도서 3장 2절은 말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집념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집착이라는 말은 아주 나쁜 것이, 특별히 이 집착은 우리의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돼.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관용하라고 하셨는가? 말세의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왜 관용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 그만큼 끝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바로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냐고 아낄 수 있습니까? 오직 집착을 버리고 관용함으로써만. 집착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단순히 낭비만이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말아요.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는 물질에 집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그에게 경고해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가 저 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떠나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가진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고 말죠. 결국 무엇이 되고 맙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이처럼 집착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집착을 버리고 관용하라. 집착을 버리고 관용하라.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 버리고 남에게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관용해라.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어떤 TV에서 다큐를 보여주는데 그 다큐의 주제는 내 아내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치매를 앓음으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녀를 알아보지 못해요. 한 부인은 자기 남편을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한 아내는 또 자기 자녀를 그저 나와 가까운 동네 사람 정도로 알아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여러 부부들이 소개됐는데 그 남편들이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는 좀 더 한마디로 답답하게 해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말세를 생각할 때 절대로 우주적인 종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 세상이 끝날이 되는 그러한 말세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말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이, 그 끝이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또 그 시간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집착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요. 그것만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관용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용서했어요. 롯이 무슨 용서받을 일을 저질렀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것이 너무 많게 돼서 함께 살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갑니까? 그동안 저를 보살펴주고 살펴주신 시간이 얼마인데 나는 끝까지 삼촌 곁에 남아서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롯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또 아브라함이 말하죠. 눈을 들어 저 앞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요? 즉시로 눈을 들어서 어느 땅이 좋은가 보고 좋은 땅 선택해서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그 소할 땅을 향해서 그는 나아갔어요. 그는 한 번도 삼촌을 향해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삼촌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삼촌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그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롯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런 롯까지도 사랑으로 관용으로 온전히 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롯의 철없음을 다 용서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때 그 연합국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데 누구도, 롯까지도, 그의 가족까지도, 친척까지도, 재물까지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이고 그놈 고소하다. 가라고 했더니 그냥 덜렁 가고, 좋은 것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지 좋은 것 선택해서 가더니 꼴 좋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싸워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그의 가족들, 친척들을 찾아오고 그의 모든 재물까지도 다시 빼앗아 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관용이었어요. 그 일뿐만이 아니죠.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아니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까지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뭐 버리다시피 떠나가 버린, 자기 좋을 대로 나아가 버린 롯을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한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그것도 자신도 미안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관용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말해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왜 관용해야 하는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왜 용서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종말은 우주적 종말뿐만이 아니에요. 분명 저와 여러분 앞에 개인적으로 분명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어야죠. 내가 무엇인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인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돼.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의 마지막이 눈앞에 왔다. 여러분 무엇 하겠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인하며 살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또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징조들 말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워지고 그리고 선한 것을 행치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이키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악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급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욕심 사나워질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그들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고 용서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관용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에 강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말세에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뭐 하십니까?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나는 어때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 오시면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 나는 그러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면 돼요.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에 못을 쌓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이 땅에 못을 쌓지 말고 하늘에 못을 쌓아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쌓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판단하고 비판하고 받을 것 받고 줄 것 줄고 원수 갚고 복수하고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받을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늘에 무엇을 쌓았을 때만 우리가 주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때요?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이런 일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일에 힘써야죠. 무엇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보다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에게 관용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그래서 정말 더 살기가 정말 삭막해지고 강팍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너희 관용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오시든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상급을 받으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세의 징조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용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0장 찬송합니다.